안녕하십니까. 네, 명버섯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싶은데요. 제가 살아보니까, 두려움이 굉장히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 말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그때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좀 특이한 게, 목사님이신데, 완전 도인 같아요. 깨달으신 분 같고, 이야기가 굉장히 또 잘 통하시는 분이고 그렇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라고 또 다 깨달으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스님이라고 또 다 깨달으신 것도 아니고, 목사님 중에서도 진리를 딱 잡으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스님 중에서도 이 진리를 못 잡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 목사님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분이 두려움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메시지를 한번 받으셨답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받고 난 다음에 한 3일이 지나가지고 내 교회에서 부고장이 날라왔는데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가신 분이요, 교회 재단을 운영하는, 자금을 운영하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이분이 다른 직업은 없는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그 몇 년 사이에 이분 명의로 어떤 아파트를 사셨는데, 그것도 이제 현금으로 그렇게 아파트를 사셨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 돈이 또 어떤 돈입니까? 교회 신자분들이 이렇게 피땀 흘려가지고 내 먹을 거 안 먹고, 그렇게 내 자식 사줄 거 안 사주고 그렇게 모았는 그런 피땀 어린 그런 돈 아니겠습니까? 보통 돈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그런 돈을 그분이 횡령을 한 거죠.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거를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파헤치고 보니까 정황이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께서 너무 두려움에 떠셨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이 목사님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내가 나쁜 짓 하지 않고 횡령하지 않으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쁜 짓을 못하도록 내가 감시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호출당했다는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분한테 호출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뜨끔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을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그분을 존경하면서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요즘 사람들이요, 자식을 키울 때 사랑으로만 키우지 않습니까? 제가 제 딸한테 회초리를 크게 든 적이 한 3번 있거든요. 3번 있는데, 그때는 정말 심하게 때렸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애를 때리듯이 때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 아프게 제가 때리거든요. 종아리에 줄이 쫙쫙 나게, 그렇게 딸아이 때리듯이 안 때리고 정말 사내아이 때리듯이 그렇게 때려버리거든요. 그게 진짜 제가 제 딸을 사랑해서 때린 거였거든요. 제가 제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 딸한테 두려움을 심어준 겁니다. 사람이란 게요, 말로 통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때로는 말로 통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끝까지 고집 피우고, 말로 안 통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만약에 그분께서 보셨으면 저한테 회초리를 들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잘 보자고요. 제 딸과 저의 관계를 잘 보고, 그리고 저와 그분과의 관계를 잘 보자는 거예요. 제가 제 딸을 키워보니까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었고, 그때는 제가 회초리를 드는 게 제 딸을 진짜 사랑하는 거였던 것처럼, 어떨 때는 제가 그렇더라는 거죠. 정말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분께서 회초리를 들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햇볕만 계속 이렇게 있어가지고는 햇볕의 고마움을 못 느껴요. 겨울이 있어야 따뜻한 햇님의 고마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자칫 행동을 잘못하면 그 다음에 내가 소환당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어요. 그분이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 만약에 촛불이 있으면 제 얼굴이 환하게 비쳐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 얼굴이 환하게 비쳐 보이는 이유가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여기 촛불을 놔뒀다는 거죠. 촛대를 여기 놔두셨기 때문에 제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보일 수 있는 건데요, 여기 있는 촛대를 이렇게 옆으로 뚝 가지고 가버리시면, 저는 불빛이 없으니까 제가 아무리 잘나가지고 이렇게 춤을 춰도 다른 사람이 제 모습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촛대를 이렇게 옮겨버린다는 거죠. 그거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분께서 촛대를 여기 놔주셨기 때문에 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찾아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분께서 촛대를 이렇게 옮기는 걸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하는 거를 이해를 했습니다. 제 딸과 저의 관계, 그리고 저와 그분과의 관계, 이 관계가요, 이 이치가 모든 일에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게 사업체도 똑같더라고요. 제가 저희 직원을 사랑하는 만큼 어떤 규범을 정해놓고 이거는 넘어와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정해놔야 제가 저희 직원과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똑같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어떤 선을 정해놔야지만이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가 돈독해진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이 규율을 강조하는 게 법가 사상이고요. 그리고 사랑을 강조하는 게 공자님 사상인데요. 그 법가 사상도 맞고 공자님 사상도 맞다는 거예요. 너무 법을 강조해서도 안 되고 너무 사랑만을 강조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넓게 국가에서 보면요, 국가에도 법이 엄연하게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법권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을 하면 징역 보내고 그리고 처벌을 가하고 그 규율이 바로 서야지만 선량한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을 사랑하는 만큼 두려움도 함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만큼 선을 정해놓고 부모님이 함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요.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을 사랑하는 만큼 어떤 선을 사장님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노동자들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사장은 직원들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직원들은 사장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두려워해야 되고 부모는 자식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부처님이고 하나님이라는 거, 그분들 얼굴에서 웃음이 나오는 게 불공을 드리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그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하무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을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식들한테 회초리 들어라, 직원들한테 함부로 대하라,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똑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직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을 그어야 되고요,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을 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고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챙기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 늘 명도서돌이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